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분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찢어진 성소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낮 12시 정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지금 3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어느 죄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격렬했던 시간은 지나고 관중들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 처형자들의 숨이 끊어지는 지루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향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태초로부터 언제나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어둠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외침을 들은 군병들은 이 외침을 오해했습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군병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면 시편 22편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절망과 고뇌로 시작한 그 말씀은 21절에서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야니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한마디로 그 시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환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한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암송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대와 헌신 속에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올해 고난주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미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숨지시고 죽으시고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무기력한 마지막 모습과 달리 마치 예배를 드리듯 기도와 말씀과 소망과 염원 속에 마지막 힘을 다하시고 스스로 떠나시듯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태가 단순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더 늦어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해가 저물기 전에 죽으시고 장례까지 마쳐져서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유월절 제사로 분주한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다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행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성전의 휘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내부 휘장이 있고 성전 바깥 나무 문 앞에 외부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휘장 자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휘장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휘장 자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선 구약 성막 휘장에 대한 간단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그룹의 형상이 정교하게 수놓아졌더라. 그러나 솔로몬 성전 휘장과 지금 헤롯 성전의 휘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 성전 외부 휘장에 대해 묘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성전 입구 나무 문 앞에 두꺼운 바깥 휘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깥 휘장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는 화려한 색깔로 된 놀라운 작품으로 높이가 55규빗이나 되고 두께도 1인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높이는 25m, 7층 정도 높이가 되고 두께는 2.5cm 정도 되는 두꺼운 카페트 같은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설치할 때 제사장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요세푸스는 성전 안에
내부 휘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아마 성전 내부 휘장도 바깥 휘장과 비슷한 큰 휘장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이죠. 유월절로 인해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던 시간에 성전 휘장이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것이 성전 내부 휘장인지 바깥 휘장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찢어졌을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전을 상징하는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공개적으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찢어졌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마도 휘장은 직접적으로는 그 지진에 의해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진은 그날의 어둠과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성전과 성전 제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관련 설교나 자료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가림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많은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의미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못 나아갔는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의미는 성전의 폐지와 종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말씀과 비유와 이적으로 사전에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사건이 있었죠. 그 의미도 성전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성전의 폐지와 종말이라면 왜 상당수 설교와 가르침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까요? 왜 1차적 의미를 말하지 않고 2차나 3차적 의미로 어쩐지 1차적 의미를 가리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성전 및 성전 제도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전을 어쩐지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많은 교회의 모습은 여러 면에서 신약 교회가 아닌 구약 성전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 부르죠. 목회자는 자꾸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헌금도 조금 의무적이고 구약 느낌이 많이 나고
교회 행정이나 제도도 할 수만 있다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성전 제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디까지나 수평적인 사랑의 공동체이죠. 조직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목자의 역할을 하지만 교사에 가깝고 사제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와 신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교회를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신자도 같이 성숙해야 하는데 또 서로 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낮추어서 내려오면 또 일부 성도는 그런 목사를 또 낮추어 보고 목사가 또 높아져서 성도를 지배하고 권위를 부리고 그런 악순환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목회자들은 신약의 이상적인 교회를 버리고 구약의 성전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통솔하려면 그런 방법이 좋죠. 조직을 만들고 권위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배하고 감독하는 수직적인 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은 사실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나 조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고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은 그렇게 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약의 성전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신약의 참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여러 가지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계시되고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즈음하여 성전의 휘장을 지으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성스러운 곳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바티칸에 가보기도 하고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저 칠레의 땅끝 등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 그런 성스러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폐지되었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뭔가가 세워져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폐지하시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성전을 폐지하셨는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 그 자체입니다. 신전에 신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되면 더할 수 없는 좋은 의미가 되지만
또 나쁜 의미가 되면은 더할 수 없는 나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러나 나쁜 의미도 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우리는 성전 밖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만큼 나쁜 의미도 없습니다. 이따금 제가 거기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알겠죠 하나님?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 제한하고 우상처럼 만드는 악한 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만드는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악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타락한 사제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부패한 권위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폐하시고 그곳을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거룩함의 퇴보가 아니라 거룩함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을 벗어나 우리 일상의 모든 장소와 시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동시에 우리 삶 전체로 거룩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의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함은 우리 신약의 신자들에게 더 철저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 신약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한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성전이란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영적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신앙에서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과거 성전과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중요성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에 불 밝힌 작은 오두막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앙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이면서 영적인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일상 전체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 방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찢어진 성전 휘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 밖으로 나가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리로 가자. 이곳은 더 이상 영원한 성전과 도성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영적인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가 우리 일상 전체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소외된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신자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건물이니 의식이니 목회자니 교회 제도니 내 직분이니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찢어진 성소 휘장을 통해 신약의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어떤 장소에 갇힌 옛 신앙을 버리고 우리 삶 전체에서 더 자유로우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일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신약의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서가 말씀하고 히브리서가 말씀한 이와 같은 가르침 또한 로마서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 삶 전체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새로운 신앙을 원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신앙은 단순히 우리 마음과 생각만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영적 예배를 권면한 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이 성전을 벗어나서 이 온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여러분의 삶과 세상 전체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는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더욱 그런 삶과 신앙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새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일상이나 우리 삶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이름뿐인 신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그런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